오늘 3월 기도 11조 셋째 날 마지막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8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가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미가의 이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그런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미가는 이사야 이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요단, 아하스, 히스기야 그 시대에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미가서의 6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하고 있고 심판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권면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 당시 제사적으로죠. 생활은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생활이 완전히 따로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신앙과 생활이 따로라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는 굉장한 것 같지만 생활 속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산다는 거죠.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한 것 같지만 사랑과의 관계라든지 삶의 그 속에서의 모습은 온전하지 못하였던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1절과 2절에서 영적으로 이 무감각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꾸짖는 내용들이 1절과 2절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3절과 5절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이 출애굽,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하지 않았느냐, 이 출애굽에 대한 자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상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면서 봐라, 너희들을 이렇게 출애굽하여서 그 사랑을 주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이 출애굽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제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6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거를 그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6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예배, 자기들에게 맞춘 예배, 그러한 잘못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양이라든지 정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고 맏아들 장자, 이걸 제물로 이제 드린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들의 백성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제사를 드리지만은 나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다. 오늘은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드려야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1년 된 송아지를 드리고 뭐 천천히 수양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그 제물이 무슨 성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에게 헌금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삶에 그죠?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헌금을 드린다든지 또 여러 가지 그죠? 봉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예배 드리고 기계적으로 뭐 헌금하니까 헌금하는 것이고 뭐 그렇게 어저께도 이제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분들 제가 이렇게 신방을 했어요. 가보니까 어떤 분은 성도들이 한 번도 연락을 안 하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연락을 안 하느냐 좀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본인이 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아마 전화를 받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좀 힘든 것 같다 하면서 성도들이 좀 관심이 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헌금을 꺼내가 헌금을 드리려고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냥 두라고. 그런데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 차비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어? 이래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회복되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생활에 어려움이 좀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가 헌금을 드리지 못한 부담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 나오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헌금은 그런 게 아니다. 하지 마라. 응?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이해를 하고 은혜 가운데 해야지 그런 헌금은 받지 않는다. 하지 말라고 받지 않고 그냥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일단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최소한 와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그런 어떤 예배라든지 그런 헌금이라든지 그런 봉사라든지 그런 게 참 많아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그죠? 감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또 헌신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오늘날 참 성도나 또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 보면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형태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겠습니까?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헌금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좀 똑바로 알고 좀 제사를 드리고 똑바로 좀 알고 그렇게 하여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7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제사를 열심히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순종이 없는 가운데서 오늘 말하면은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게 뭔가 하면은 예배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예배를 기뻐하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 예배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잖아요. 그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와 봉사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이 없는 가운데서 내가 또 그렇게 일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먼저 말씀에 순종을 해라. 순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무엇을 할 때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설교를 하든 신방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해요, 저는. 예. 어떤 뭐가 됐기 때문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일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요, 저는. 뭐 설교를 하든지 식방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다, 순종. 여러분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내가 봉사를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하면서 내가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8절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삶이 뭔가 이거를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데 바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이것을 먼저 이제 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요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제일 먼저 뭘 요구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무엇이 선한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죠? 또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선한 것으로 보는지를 봐라. 나는 맞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맞지 않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이냐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것이냐 그걸 보고 무엇이든지 하여라. 그리고 말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김태웅 목사 저에게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예. 하나님이 이 새해 들어가 저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 센터로 교회의 목회라든지 그 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그 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요구를 알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센터로 교회 목회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어떤 뭐 전도 일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 아이러니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A인데 나는 B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사람의 삶은 많이 힘들어요. 첫째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면 갈수록 자꾸 막혀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수 있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좀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를 주님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 네. 주님에게 질문하고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고 일을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세 가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첫째, 오직 정의를 행하여라. 언제나 공정하고 올바른 행동으로 실천하라 이 말입니다. 공정하게, 올바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사회적 관계에서 진리와 공평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먼저 제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공정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잘하지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공평함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저께 제가 한 분을 신방을 했는데, 우리 새신자 가운데서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한번 갈 수 있느냐 하니까, 갑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의 이제까지 듣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거의 한 1시간 동안 얘기를 들었어요. 다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는 똑바로 좀 사람답게 살아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좀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일단 그렇게 해보겠다고 약속을 받고 왔어요. 어제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은 그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은 올바르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본인도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올바르게 살아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지만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르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보다 올바르게 살아라.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잘못된 속도는 나중에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사람 봤죠? 열심히 막 돈 벌려고 장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안 되죠. 왜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사람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져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이 방향을 바로잡고 일을 하는 것, 방향을 바로잡고 신앙생활 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언제나 공정하고 올바른 행동으로 정의를 행하여라고 먼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방향을 잘못 잡고 막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모습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정의를 행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연민을 가지고 베풀어라. 그런데 그 사람이 자격이 없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배려해 주어라 이런 뜻이 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좀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친절함, 연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자격이 없어요. 이 사람을 보면 도무지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항상 연민을 베풀고 그 사람이 비록 자격이 없지만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막 제물 열심히 드리면 그게 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너희가 친절하지 않다. 너무 거칠다. 연민을 좀 가져라.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라. 좀 그 사람을 좀 배려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을 척하는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여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겸손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자기 혼자 앞장서가지고 막 나아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더 제쳐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하나님을 앞장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여라.
요 세 가지 정의, 사랑, 겸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향해 외치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이 말은 말씀을 들으라 이 말.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좀 존경해라. 존경.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너희가 너무 함부로 한다는 거죠. 예. 존경하면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함부로 한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주를 존경하는데 너희들은 지혜가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심판의 막대기로 심판하실 분이 누군가 똑바로 알고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경고를 하고 있어요. 심판을 조심해라는 거죠.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중요한 것 같지만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방향이다. 그걸 똑바로 알아라. 그 방향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한 너에게는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심판의 막대기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9절에서 엄한 말을 하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매가 예비되었다. 하나님 말씀에 매가 예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가서 6장 8절 9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두 가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정의를 반드시 행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올바르게 항상 공평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연민을 가지고 그리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를 할 줄 알고 배려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매가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매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은 혹이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모르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질문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바르게 깨닫고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그죠? 앞에서 세 가지 정의와 인자를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뭔가를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게 좋습니까? 주님의 요구를 한번 질문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